을사조약을 딱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을사조약 때 누가 왔다고 했어요? 저번 주에 나눴던 이토 히로부미가 왔어. 근데 이토 히로부미가 왔는데 이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안 좋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이 이토 히로부미가 얼마큼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여기 나오죠. 1대 총리를 했어요. 5대 총리를 했습니다. 7대 총리, 10대 총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요 이미 유명세를 누릴 대로 다 누린 다음에 마지막 여생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앞두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역사책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조선은 나쁜 나라가 아니다 라고 가르쳐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조선은 5,000년 동안 이 역사를 유지했던 민족이라면 우리가 가서 강압적으로 이 조선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나라다. 왜? DNA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데는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섞이는데 이 나라는 5,000년 동안 나라 가운데 민족이 바뀐 적이 없어. 그 정도로 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을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일본의 언론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한파라고 해서 한국을 정복하자. 이게 예수의 세력들이에요. 예수의 세력들이 한국을 정복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뻗어나가자. 근데 이때 당시 이토 히로부미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한국을 키워주자. 한국을 키워줘서 한국이 스스로 국방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때가 되면 우리나라와 연합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할 나라가 될 거다. 근데 이 나라를 우리가 지금 공격하면 평생 우리랑 적이 될 거다. 이게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권력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뒤에서 말하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그 늙은 나이에 자기가 직접 조선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들 세워주겠다. 이 나라에 철도 깔고 학교 만들고 해가지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 이 국방력을 키워서 우리와 아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려고. 근데 여러분 요거를 못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안중근이에요. 안중근. 오늘 이거 나가면 아주 난리 날 거예요. 6.25 지금 애국 설교 다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상한 설교 한다고. 친일파 전도사 낮췄다고 해야지. 공중파까지 날 수도 있어요. 6.25여가지고 지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진짜인데 진짜를 가르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의 진실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909년에 딱 안중근이 어떻게 했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정한파가요 언론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힘을 얻기 시작해요. 봐라 조선을 가만히 놔두니까 이토 히로부미 죽지 않느냐. 저 조선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1909년에 암살당하고 몇 년에 합방됐어요? 10년에 합방이 됐어요. 이 역사가요 우리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안중근이 죽이지 않았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안중근이 딱 죽이고 너무 충격적이죠. 감옥에 가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우리가 저번 주에 나왔던 동양평화론이라는 거예요. 이 동양평화는 여러분 예전에 쓴 게 아니라 말년에 마지막 죽이고 나서 쓴 거예요. 감옥에 gat혀 있으면서. 뭐라고 쓰냐? 첫째, 일본과 청국과 한국이 세계에서 각별한 나라로 우회를 연합해야 된 거죠. 통합돼야 된다는 거죠.가 돼야 되고, 둘째, 세 나라가 연대해서 은행, 화폐를 통일시켜야 된다. 셋째, 청년 군당을 만나서 언어를 두 개로 만나서 언어를 통일해야 된다. 다 누구 전략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의 전략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다섯째, 넷째가 있죠. 넷째, 일본의 지도 아래서 천과 한국이 상공업을 함께 발전시켜야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충격적이에요. 일본과 청국과 한국이 세계 앞에서 평화를 위하여 역할을 수행할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안중근은 일본이 아시아의 주인공으로서 앞선 지도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일본과 청국과 한국의 황제가 로마 교황을 만나 평화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맹세하고 간을 쓰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와, 이게 안중근의 사상이었어요. 여러분 안중근이요 어머니 때부터 철저한 뭐예요? 가톨릭 신부예요. 가톨릭 세례를 받았어요. 마지막 때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거 여러분 누구 계획이었어요? 예수의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한국과 전쟁하면 안 된다. 한국을 점령하면 안 된다. 그거의 걸림돌가 이토 히로부미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역할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전쟁의 불이 확 일어나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점령을 당해요. 실제로 여러분 그 뒤에 이 안중근이 쓴 책들을 계속 읽어보면요 일본을 계속 찬양합니다. 안중근 일본 좋아해요.
근데 일본에서 왔던 이토 히로부미를 싫어했던 거야. 자신의 계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 안중근은 어떻게 해요? 신부를 불러서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고해성사 때요, 자기가 했던 일들을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들어간 겁니다, 위로.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충격적인 한국교회의 왜곡된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를 가장 찬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예수회의 신부들과 프란시스코 교황이에요. 프란시스코 교황이 되고 나서 안중근이 직접 쓴 책들을 가지고 교황청에서 박물관 여신 거 아시죠? 놀랍지 않으세요? 왜 우리나라 아주 조그만 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사람을 교황청에서 박물관을 통해서 전시회를 엽니까? 이거를 첫 출발로 해가지고 딱 일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예수회의 박문수 신부가 2014년에 프란시스코 교황이 왔을 때 인권 국민 훈장을 받을 때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안중근 의사의 동한 평화론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도 예수회는 뭐예요? 전 세계를 사로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 일을 시작으로 이제 일본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 예수회의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예수회가요, 일본을 계속 타깃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긴밀하게 연합을 가지고 있던 세력이 어떤 세력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우리가 나눴던 저 사람이 누구죠? 히틀러와 연합을 하기 시작하는데 히틀러가 일본에도 오고 같이 어떻게 해요? 교황을 만나요. 교황이 기도를 해줘요. 이때부터 여러분 이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10년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4년 그리고 17년에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이 마르크스가 말하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19년이 딱 지나면서 마르크스의 오류를 분석하면서 공산주의가 자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1939년 어떤 전쟁이 터져요?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져요. 세계 제2차 대전이 딱 터졌을 때 이때 연합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독일. 그 어떤 나라예요? 일본. 각각 어떤 나라를 공격합니까? 독일, 이스라엘, 일본, 우리나라. 여러분, 철저하게요, 모든 역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을요 다 짓밟으려고 해요. 거기에 다 이용을 당한 거예요. 독일이 누구한테? 히틀러에게. 그 위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의 교황으로부터 내가 배웠다. 교황이 뒤에서 어둠의 영을 딱 넣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현혹시켜요. 유대인들을 참혹하게 다 죽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박물관, 이스라엘 박물관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서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거기에 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도 너무 잘 해놨고 묵상을 하고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해놨는데, 제가 충격받은 건 그게 아니에요. 뭘 충격받았냐면요, 부모님들이요 어린 애들을 데려와 가지고요 그 박물관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다음 세대부터 박물관 가면 다 장난치고 그냥 엄마 따라왔으니까 그냥 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진중하게 그 역사를 배우고 그 역사에 묵상되어 있고 그 역사를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요, 제가 그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다르다 이스라엘은. 역사를요, 여러분 역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쳐. 그러니까 이 몇천 년 전에 적혀졌던 성경책을 그대로 보존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라고 주님이 말하잖아요. 그 역사를요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보존하려고 하는 게 이 유대인의 DNA예요. 그 이거를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다음 세대에게 역사 교육을 하는데, 그러니까 나라가요 가는 곳곳마다 이스라엘 국기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닫고 왔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너무 많이 부족하구나. 역사를 가르쳐주. 우리나라 역사 여러분 유명한 사람 뭐 설로 시작하는 사람, 황으로 시작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 역사 한국사 강사들이거든요. 완전 역사를 다 뒤집어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고등부 막 친구들 어때요? 태극기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 안 좋아해요. 왜? 역사 교육을 잘못 받아버리니까. 막 어떻게 해요? 완전히 혁명이 일어난다고 가르치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똑같은 아픔을 겪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똑같이 아팠죠. 그리고 좀 이따 나누겠지만 1948년에 딱 나라가 생겨요. 나라가 생기자마자 전쟁이 일어난 나라가 딱 두 군데예요. 어디예요? 이스라엘과 한국이에요. 정말 역사가 이건 무슨 진짜 누가 장난을 치라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역사의 길을 쭉 걸어요.
이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일본의 침공의 가운데, 일본이 아니라 예수의 침공 가운데 1차, 2차, 3차 침공. 여러분 우리나라에 4차 침공이 있었어요. 그 4차 침공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2017년이에요. 이게 4차 침공이에요. 이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가운데서 이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이 시즌쯤부터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우리나라를 딱 장악해버려요. 우리나라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일으키는데 이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뭐를 해요? 친 카톨릭, 친 중국, 맞아요. 그 전책을 계속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퍼뜨리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게 이게 나중에 걸렸어요. 누구한테 걸렸어요? 드루킹 때문에 다 걸렸어. 드루킹을 통해서 언론을 조작하고 있었던 게 다 드러났어요. 드루킹이 뭐라고 말해요? 탄핵을 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이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 놓은 것, 그리고 이게 지령을 통해서 일어난 건 사람들 앞에 다 밝혀졌어요, 여러분. 그 드루킹을 통해서 드루킹이 뭐라고 말해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언론들에서 말을 하는데, 문재인이 예수의 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들의 조국은 로마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예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드루킹 황당 주장 이러면서 KBS, MBC, SBS 다 보도를 했어요. 황당 주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문재인이 딱 청와대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사람 다 교체하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기 우리가 다 아는 임종석 뭐 이런 사람들 다 천주교로 개종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종교 편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역대 정부 최초로 교황청의 특사를 파견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문재인이 어디 가냐면 교황청을 갑니다. 알고 계셨어요? 교황청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그 다리 역할을 했던 신부가 있습니다. 그 신부가 바로 저기 나오는 저 신부예요. 문재인 젊을 때이죠. 저 신부가 누구냐면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저 신부가 그 어떤 신부냐면 문재인과 노무현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문재인과 노무현 훈련시킨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대단,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예수회를 정의구현 사대단으로 말해요. 거기에 창립 멤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수회를 만든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적 스승이었어요. 이거 진짜 실제로 기사로 인터뷰 둘이가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 현직 대통령 모두 부산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재인과 노무현 두 전 현직 대통령의 만남 역시 손기인 신부가 다리를 놓았다. 문재인과 노무현을 만나게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신부라고요. 이 신부가요 다리를 딱 놓았어요. 문 대통령이 개업을 해야 되는데 한 푼도 없고 사무실을 열 수가 없어서 마침 노 변호사가 개업을 하고 있어서 같이 일을 시작하게 됐지. 1982년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고, 문 대통령이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반정부 시위 전력을 판사 임용이 안 됐어. 무일푼으로 변호사길을 걸었는데 그때 먼저 개업한 노 전 대통령을 소개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함께 만나서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 민주화 운동의 대부가 바로 이 송기인 신부라는 사람입니다. 누구요? 예수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문재인과 노무현을 키운 거예요. 기가 막히죠. 철저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무현 정권 때 보세요. 저 옆에 누가 있어요? 송기인 있죠. 뒤에 누가 있어요? 문재인이 있잖아요. 저들을 엮은 게 예수의 신부라고요. 계속해서 저 예수의 신부를 통해서 정치적 지주를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나라를 만드는데, 이거를 드루킹이 알고 뭐라고 말해요? 저들의 조국은 로마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노무현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꼬리치기 당했죠. 자살했습니다. 어디서 자살했어요? 부엉이 바위. 일루미나티 예수의 가장 큰 문의가 뭐라고 했어요? 부엉이에요. 여러분 딱 끝나고 나서 꼬리치기에서 문재인이 살아남아서 문재인이 딱 어떻게 해요? 탄핵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딱 올라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올라가가지고요 자기 친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모임을 만듭니다. 그 모임 이름이 부엉이 모임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부엉이 모임이에요. 이 뉴스에서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대놓고 달을 지키는 부엉이라고 해서 부엉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부엉이 모임에 있던 사람들이 저렇게나 많아요. 와, 여러분, 이때가 4차 침공이었어요. 예수회가요 틈틈이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가운데 사사건건 들어와서 이 나라를 부서뜨려요. 좀 이따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 문재인이요 얼마나 많은 역사 왜곡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다 넘어갔잖아요. 우리나라 박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런 거 깨닫고 정말 한국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대통령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